오늘은 요셉이 감옥 안에서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는 쓸데없는 일이 없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들은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버릴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황들인데 그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떤 한 지점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형님들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린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이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고 그곳에서 요셉은 다시 감옥으로 이제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산다고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는데 여러분, 요셉에게 돌아온 일은 노예로 전락하고 또 더 나아가서 감옥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상황이 이렇게 최악의 상황까지 가는데도 요셉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은 계속해서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요셉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던 한 가지,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결국 나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요셉의 이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그가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힘쓰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상황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임재하셔서 하시는 것처럼 요셉이 그렇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요셉을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여러분, 요셉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간수장도 요셉을 주목했던 것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주목했던 것처럼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니까 요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요셉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다 요셉의 손에 맡겼던 것 아닙니까? 자기가 관리하는 것보다 요셉이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셉에게 다 맡겼던 것이고, 요셉이 죄수들을 맡은 이후부터 죄수들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다 최소화되고 문제가 혹 생겼다 할지라도 요셉이 개입하면 그 문제가 다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형통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반전을, 이런 요셉에게 또 다른 반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 후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그 후라는 것입니까?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간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옥 안에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시고 감옥 안에 있는 재반 사물을 빈틈없이 처리하는 일들을 말하는 것이죠. 요셉이 자신의 일을 빈틈없이 처리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하나님이 두 사람을 요셉이 있는 감옥에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모두 애굽 왕 바로의 지근거리에서 바로에게 술을 따라주는 관원, 그리고 바로가 먹는 떡을 굽는 신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치면 김미상궁 이 정도 되겠죠. 혹은 요리사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고대 애굽 나라에서는 그 누구도 감히
애굽 바로 앞으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왕비라 할지라도 먼저 왕에게 말을 걸 수도 없었거니와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왕이 가까이 있는 곳으로 오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신하라고 한다면, 이런 신하는 여러분 그냥 측근 정도가 아니라 왕이 자신의 생명까지도 맡길 수 있는 신하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떡 맡은 관원도 마찬가지죠. 왕이 먹는 모든 음식을 관장하는 신하였기 때문에 음식만 하고 떡만 먹여주는 신하가 아니라 나라의 각종 대소사들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정책을 결정하는데, 여러분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바로의 왕의 신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한시에 붙잡혀서 요셉이 있는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지체 높은 최고위층 관료가 동시에 포박당하여서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에 왔다라는 것은 거의 10중 8구 영모에 관련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이 두 관원장이 어디에 갇혔다고 그랬습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왕의 요셉이 갇힌 그 감옥 안에 갇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 그러니까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 안에 갇혔다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감옥을 성경이 오늘은 요셉이 갇힌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요셉이 갇힌 곳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서 이 두 사람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는 이 두 관원장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한날 한시에 같은 꿈을 꾸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함으로 한 사람은 왕의 신하로 복직하게 되고 한 사람은 그대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이 바로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본격적으로 바로 왕 앞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전에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본다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얻어 걸리는 일,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주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다 의미가 있고 사소한 일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일들을 결단코 아무것도 아닌 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일을 허투루 대하다가 여러분 큰 코 다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찮은 일을 여러분 우리가 귀하고 복되게 여기다가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에는 절대로 쓸데없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어떤 하나의 사전 계획들,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 하찮은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사소한 일이라 우리가 허투루 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모든 일들을 귀하고 복된 일로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는 절대로 쓸데없는 일이 없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작고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깃들어 있음을 확신하고 기도하고 또 하찮은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사소한 일에 성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